네, 오늘부터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입니다. 예배법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가 시작할 때 보면은요, 그냥 제사법이 이것이다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누가 과연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주님 거하시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콜하십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장소가 회막입니다. 회막은 이동하는 성막이죠.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주께서 임재하사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유일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주님을 향한 나아감, 예배, 응답은요, 모두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러 내 앞에 너희들을 세웠다. 주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어떨 때 흔들리고 문제가 옵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내가 뭘 준비했어. 라고 해서 자기 중심성이 들어올 때 예배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주님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지 못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응답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내 맘대로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의 방법도 말씀하시고 예배 안의 질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나가고 싶으면 예배 나가는 거야.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너를 부르시기에 너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질서는 주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예배는요, 자기 감정에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요, 이 1장 1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사법 아무리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부르심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나예요. 내가 뭐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꾸미는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릴 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게 예배가 무엇인지 또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어제도 나눴어요. 공동체의 성격을 갖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이고요. 또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단독자 예배도 드리지만 반드시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아무개 따로 계속 따로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요, 공동체성을 가져요. 개인 영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영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고 바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레위기에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모세, 너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너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모세, 너가 예배드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 되어서 내게 나오는 것이 예배다. 이게 이제 레위기 처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것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자격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물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물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손에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국 창세기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라크, 이 축복을 형상화할 때 이런 형상이거든요. 엎드려서 두 손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예배예요. 예배는요, 바라크입니다. 예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들 때 방향을 어디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물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에요. 예배는 나 자신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한다. 집중이라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소나 양으로 들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소나 양이 무엇입니까?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어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들고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2절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내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정하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유튜브 보고 나 혼자 살짝살짝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필요하죠. 그것을 통하여 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도 알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맛보신 분이 나 혼자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환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희생제물을 들고 나오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라. 이 이야기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 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소로 번제를 드릴 거면 그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 흠없는 수컷으로 나오라 라고 하실 때 이 흠없는 수컷, 바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번제는요 예배의 성격을 가르쳐줘요. 예배는 번제로부터 나아갑니다. 번제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남기는 것이 없는 제사예요.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은 벌써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 부분적 헌신이 아니라,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나이다. 이 예배예요. 번제는 다 불살라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는 날마다 태워집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옛 자아, 옛 사람의 그 속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받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흠없는 수컷 이렇게 말씀하세요. 흠이 없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정성껏 손을 비벼가지고 하여튼 내가 육신으로 뭔가 정성을 보여서 죄값을 면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존재 자체가 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며 우리는 성화를 경험해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본질적인 거룩을 요구하세요. 저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레위기처럼 은혜로운 성경이 없어요. 3절에 끝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 모든 요소가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막문, 문은 경계,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의 자리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아침에 찔러 쪼개서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예배는 그냥 내가 이불 뒤집어 쓰고 편하게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걸 누가 예배라고 합니까? 예배는요 회막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경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회막문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기쁘게 드린다, 이게 뭘까요? 너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보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레위기는요 이렇게 한 번 말씀 나누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를 만족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립니까? 영어로 서비스할 때요. 그 서비스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서비스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나를 좀 만족시켜봐. 나를. 내 귀에 잘 들리게 해봐. 내 마음에 만족된 교훈 좀 얘기해봐. 나 기분 좋게 해봐.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것을 예배라고 안 가르쳐 주세요.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평가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습니까? 오늘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기쁜지 판단해라. 그런 구절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되어 나아가면서 누가 자기 만족을 구합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왜냐면 현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주장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막 백화점 쇼핑하듯이 예배의 요소를 자신이 선택하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배를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간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자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물이 나를 대표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까? 나는 죄인이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사오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온 인류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표하신다. 온 인류의 대표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장자가 살면 모두 산다. 장자가 죽으면 모두 죽는다.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번제물 머리에 안수한다. 그 얘기는요. 이 번제물이 저입니다. 라는 거예요. 번제물이 나를 대표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제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죄는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흠없음은 내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누가 예배 드립니까? 제물이 예배 드립니까? 결국 내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서로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전가. 안수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흠없으신 예수께서 주의 거룩하심을 내게 부으사 나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4절의 하반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 그때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까 전가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예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흠없는 제물, 안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 속죄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다 예배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이 모든 요소들을 들고 가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은요, 레위기의 문을 여는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 뒤에 예배법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딸딸 외워도 아무 소용 없어요.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기초가. 오늘은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뼈대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 유일한 복음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예배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속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예배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사 영광으로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나눈 말씀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